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마음들은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얼굴들은 너무 피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삶이 되고자 오늘 또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보다 더 좋은 것보다도 세상에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올해도 잘 될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초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열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뒷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첫 번째 단계인 초심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마음 먹었던, 또한 다짐했던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초심이다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 중간에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걸 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끈기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뒷심이 따라줄 때라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바라기는 2025년 여러분들도 뭘 하셔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뒷심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올 연말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삼심의 마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삼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이 삼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28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명절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 기억나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기억이 날까? 어떤 자녀들이 더 이쁠까?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홍삼 세트도 보내주고 한우 세트도 보내주고 용돈도 보내준 이 첫째가 좋을까? 아니면 두 번째로 사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손주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떡국 끓여 먹으면서 부모님과 시간을, 명절을 함께 보낸 둘째가 나을까? 아니면 셋째처럼 자녀들과 직접 와가지고 봉투에다 용돈도 두둑히 넣어서 부모님 필요한데 쓰세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봉투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떡국도 같이 먹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다니면서 명절을 보내다 간 자녀가 더 좋을까?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물론 다 좋은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래도 저래도 다 좋은 자녀들이죠. 그러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래도 가까이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그 자녀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무리하게, 대단하게, 거창하게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서 동행하여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내고 몸 바쳐서 순교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그러나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모습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교회에 가만히 계시고 세상 물정 잘 모르시니까 세상 일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저에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만 주님 찾아뵙고 나머지 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꼭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인본주의적 신앙의 모습은 알라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이라고 하는 저 만화이기도 하고 저 동화이기도 한데, 이 알라딘을 보면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쳐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요술램프를 문질러서 거인을 불러내죠. 그래서 거인을 불러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다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또 발생하면 요술램프 문질러 가지고 진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문질러서 하나님 나오시라고 하죠. 하나님 나와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적 신앙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도 이 알라딘과 같이 어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두드리는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에 물들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떤 행정적인 만남보다도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지, 가나안 땅이다, 이곳이 어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안 알려주고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보니까 1500km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500km나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가고 있는 길은 가나안 땅이야,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야,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짐만 싸서 출발하라고만 하셨지,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꼭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퍽퍽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택시를 탔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하니까 그냥 가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출발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손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매일 일어나서 매 순간순간마다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 뭘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산을 넘어가야 될까요? 물을 건너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될까요? 저렇게 가야 될까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새벽에도 물어야 되고 낮에도 물어야 되고,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묻고 또 묻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우리들의 인본주의적 신앙은 언제나 목적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 응답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당장 뭔가가 나와야 돼요. 꼭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다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알아? 정성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바로 답을 원하잖아요.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부족도 써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결과론적인 어떤 모습보다도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아니면 복의 근원이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기 원해서 우리들은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고 무엇부터 말씀하시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걸으면서 만났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이다, 나의 절친이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광림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제일 친한 교회가 있다면 광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제일 친한 교회, 다른 뭐 거창한 일들을 하고 큰 어떤 일들을 하는 교회들도 많지만은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제일 친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광림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똑같이 저는 여러분들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친하다고 말하는, 너는 나의 벗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들, 멀리 떠난 자들,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망할 것이다, 음녀와 같이 주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아바드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다, 빈궁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쭉 손잡고 다니는 이유가 많아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도 부모들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릴까봐 꼭 손잡고 다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부모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잃어버릴까요? 이성의 길을 잃어버리고 상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언제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족 속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죽여 삶아 먹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망하는 걸 넘어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띄워주시면, 하나님 없는 성공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러 들어가죠. 거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다 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마귀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의 공통적인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광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복을 맛보라는 거예요. 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뭐만 쏙 뺐어요? 하나님만 쏙 뺐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잘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만 쏙 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만 만나야 돼요? 주일날만 가서 만나라고 얘기해요. 주일날 가서 예를 갖추고, 주일날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도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를 나가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복을 너는 맛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고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성공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같이 따라가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 시편 16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의 복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부모님들이 주는 용돈, 부모님들이 주는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좋아했죠. 그러나 장성하여서 철이 들면 이제는 뭘 볼 수 있어요?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부모님들이 나에게 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이 철이 든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러분,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어떤 현상,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선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8절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다바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바짝 밀착되어 있다, 달라붙어 있다,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라, 붙잡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비유하셨던 내용이 있죠. 그 비유가 뭘까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에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주일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만 벗어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걸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주중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분명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열심히 나의 업적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것 같은데, 성공을 위해 살아간 것 같은데 다 소멸돼요.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는 열심히 탑을 쌓아 올린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구정 지났기 때문에 또 새해잖아요. 구정 지났으니까 새해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양분이 공급될 때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또 회복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능력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몇 개나 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저 포도나무 한 그루에 수많은 포도가 열매가 맺혔는데 포도가 몇 개나 열릴 수 있을까? 정답은 4,500개가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실까 봐 제가 TV에서 캡처해 왔어요. 세계 유일의 한 그루에서 4,500송이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타박한다면, 바짝 밀착되어서 달라붙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지게 되면서 성령의 신비로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일날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M 책자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10시간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루에 1분을 읽어도 매일매일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아브라함처럼 묻고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바짝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여기다, 오늘은 여기서 쉬자. 그렇게 1500km나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걸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이런 신앙인으로서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내신다면 올 연말에 갔을 때 여러분 셀 수 없는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초심과 열심과 이 뒷심의 마음을 여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4,500송이보다도 셀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2025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초심과 열심과 뒷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찬송하면서 4,500송이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성령의 열매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열매 맺어져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복이 저들에게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